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 로마서를 특별히 우리가 상고해 가게 될 터인데,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를 상고할 수 있게 된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 로마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먼저 본문을 좀 읽고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저는 이 한 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을 들을 때 지나칠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또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특권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그보다도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이 없습니다. 자기의 재산도 없습니다. 자기의 행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고 주인이 그 입에 불어넣어주는 이야기가 곧 자기가 해야 할 임무이고 또한 주인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고 그리고 주인의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러한 종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된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완전히 노예로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전혀 나타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바된 삶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전에 먹고 마시면서 동고동락하던 사람들 가운데 선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 출입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하자. 이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앞선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을 때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 아마 그 도로가 광화문 통만큼이나 넓고 그리고 반듯한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1등 도로는 광화문뿐이라고 그러죠. 그런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대낮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누이시옵니까? Who are you?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저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두 질문을 던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전과는 다른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충성스러운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습니다. 또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한 믿는 자라고도 불리워집니다. 형제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자매라고도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제자라고도 불리워지죠. 그것은 각각의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지만은 참으로 주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싫고 좋고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춥고 덥고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잘했다고 해서 특별히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꾸중을 듣는 것이 종입니다.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잘못했을 때 책망을 듣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종에게 여전히 주인은 발 씻을 물을 갖다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심부름을 시킬 때에 여전히 충성스럽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종으로서 그리고 심부름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중요한 속죄의 계기를 주님이 마련하셨지만은, 그러나 수고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더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여기에 수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수고가 가장 가치 있는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 가운데에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전에 핍박하고 전에 반대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심지어는 지금 한창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노예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심부름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2절은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9절에는 이 복음을 가리켜서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늘나라에까지 데려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게 될 때 첫째로 말씀드린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복음이 아니요 또한 어떠한 유명한 인물이 내세우는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정견 발표를 들을 때마다 허황한 숫자의 나열들을 보면서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나님이 시건하실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며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여기에 티끌만큼이라도 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보태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 이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다 하는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었는데 확신이 없을까요? 그 믿음 가운데에는 어쩌면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머리로 믿는데 그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밝히 알수록 예수님을 밝히 알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 신구약 66권 가운데 복음 아닌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대체로 동정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동정녀는 평생에 결혼하지 않고 산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처녀라는 말씀이 성경대로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는 마가복음 6장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그의 형제들이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1장 1절로 17절에서 보는 또 하나의 사건은 의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가 나타난다. 의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좀 어렵게 들립니다. 의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 우리가 오르리자를 보게 되면 양양자 아래에다가 나자를 씁니다. 저는 서양의 중국의 한자가 어떻게 쓰여졌을까? 기이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양양자 아래에 나자를 써놨을까? 그걸 가리켜서 의라고 부릅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며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옳고 바르고 공정하시다고 하는 뜻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하나님은 올바르시다, 하나님은 편파적인 것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할 때 우리는 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공정하고 정당한 일을 항상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말을 사용하시게 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럼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표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실패로 말미암아 인간은 의인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그 정의에 입각해서 반드시 의롭다 할 만한 자격을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 아무도 그 자격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신 것이 바로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신분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약속을 의지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을 때 가장 방해가 되었던 것은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사랑이실 수가 있는가? 둘 중에 하나이지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실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이 참 정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하나님일 수 있다.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참 무능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도 또 넌 크리스찬도 아무도 저에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송 선생은 궤변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과 질병과 그리고 강한 자들의 압제와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횡포와 이러한 사실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뭐든지 구별하는 세상이요. 남녀 차별하는 세상이요. 노소를 차별하는 세상이요. 옛날 같으면 문물을 차별하는 세상이요. 같은 양반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강대국과 약소국도 정말 자비를 바랄 뿐이지 대책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서 사랑하실 수가 있는가? 이 문제로 제가 1954년부터 67년까지 씨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에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악간에 도와주시거나 해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내 차력으로 산다. 그리고 마른 길러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길러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난 서울에 가면 마음껏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서울에 가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서울은 세계 창문이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내 꿈을 펼칠 거야. 그리고 서울에 가면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을 거야. 어떤 시골 아씨가 우물가에서 바람난 것처럼 제가 서울로 올라올 때 양복에다가 운명을 사랑하라고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쪽에는 송찬호라고 하는 이름 양쪽에다가 서울이라고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양복점은 지금 대전에도 건재하고 있는데 기신 라사입니다. 귀신이 아니라 기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읽다가 읽어 내려갈수록 신은 죽었다고 외치는데 참 시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이 죽었거나 그렇지 않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잘 개척해 나가다가 마지막 날 죽을 건 확실하지 않느냐. 죽을 때 이것이 나의 운명이었노라 하고 죽자.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었고 서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포기했을 때 제가 와서 서울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직장에 믿는 분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저는 번어게인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뭔가 54년부터 교회를 출입하던 사람이 찬재와 같이 식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확실하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마음이 참 착잡하고 캥기더라고요. 주일날 학부형이 가져다 준 극장표가 있어서 총각이 이제 극장에 나갈까 하고 나섰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던 그 교회 이름이 생각이 나서 노량진 극장 앞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찾아 들어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한 3개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에 대답은 해주질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서 사랑일 수 있는지를 말해주질 못해요. 그리고 송 선생은 궤변가. 이상하죠? 제가 자주 드나드는 그 길거리에 연통가게가 있었는데도 날씨가 선선해져서 교회에 난로를 놔야 되는데 연통가게가 어디 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사람이 눈 뜨고 다니는 것 같아도 눈 감고 다녀요. 보고 싶은 것만 보이지 안 보이는 거라고요. 그 후에 주님을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2000년 전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비로소 확실해졌어요. 그전에도 기도할 때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실상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믿어졌고 그 순간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장황한 기도가 안 나오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밖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듣게 될 터인데 들으시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확신을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모시고 와서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